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자손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오늘은 1장입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은 영의 구원을 말하고 이 가나안은 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민수기도 마찬가지로요. 레위기 또 출애굽기 창세기처럼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3장 15절을 대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뱀의 머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 부활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여러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12장에 보면 6월절에 죽으실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을 잡는 절차가 나오죠. 닷새 전에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점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죽이심을 다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셔서 그날 저녁, 그러니까 닷새 전이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면은 날짜가 바뀌니까요. 그날 저녁에 이제 죽일 어린 양으로 간택이 되시죠. 누구에 의해서? 베다니 마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예수님의 별명을 그냥 정해버려요. 어린 양이신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아주 그냥 어린 양이 바로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는 각종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제물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준비하는 방법이, 절차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제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자체가 민수라는 것은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그래서 사람의 수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광야라는 교회로 나온 것이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뜻입니다. 출발지는 이제 처음 출발한 건 출애굽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까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많은 재물 이끌고 나올 텐데 다시 내가 있는 이 땅,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광야에서 끝나고 말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적지를 잊어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까지 그게 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는 거는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혼의 구원까지. 혼의 구원이라면 내 혼이 죽고 예수님의 혼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거죠. 그죠? 그분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결혼식 할 때까지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데 민수기는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혼의 구원까지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백성의 수를 1명, 2명, 12지파니까 몇 명이다 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사실 실감이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13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서 다 그리로 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은 참 숫자가 적다. 그 적다는 말이 올리고입니다. 많다는 거는 메가. 올리고라는 말이 있죠? 올리고산 보면 뭐예요? 신맛이 좀 덜 나요, 그죠? 약한 맛이야. 올리고라는 것은 아주 적다. 그러니까 목적지 가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출발했는데 60만 3,550명 출발했는데 대부분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위기에서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맹세. 근데 27장에는 맹세에 대한 것인데, 맹세는 사람으로 할 수 있고 짐승으로 할 수 있고 집으로 할 수 있고 밭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맹세를 하지 말라잖아요.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로 보증하셨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맹세하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맹세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그분이 있어서 바로 성도들이 권세가 깨질 때, 주님 오실 때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고, 이제 그 출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게 조사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될까? 출발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언제 출발해요? 둘째 달, 첫째 날. 첫 달에는 와서 뭘 준비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과 같이 출발해야 되니까 성막 만드는데 지금 1년여를 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게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들을 세보는 겁니다. 근데 그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이 군대를 세보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애굽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도 전쟁입니다. 그죠?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죠?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수를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원수를 자꾸만 까먹잖아요. 우리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분이 내 상대방인 줄 알아. 그잖아요? 근데 우리 상대방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원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민수기에서도 백성들을 다 군대로 삼으신다는 것. 근데 신기하게도요,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아담까지 지으시고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군대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근데 원래 원문에는요, 천지는 물론 하늘들과 땅이고요.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들과 땅이고요. 그래야 안 보이는 하늘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원수가 있잖아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죠? 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게 누구죠?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때 군대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히브리 말로 군대를요, 짜바라고 합니다. 짜바. 근데 이게 이제 복수가 돼서 쯔바임.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까지 나오니까 이게 완전한 군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군대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거기에 먼저 각 지파에서 수장들 하나씩 세웁니다. 12명이죠? 네,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장들 나손, 여호수아는요 결국은 엘리사마는 여기는 선택이 됐지만 가나안 땅에는
갈렙이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나손이라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나손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12지파 중에 누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루벤 지파가 시작이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올 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지, 이게 좀 관건 아닙니까? 먼저 유다 지파에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46장 8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해서 난 쌍둥이를 낳잖아요.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데 그 베레스가 난 아들이 헤스론과 하몰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유다의 손자인가요? 베레스가 아들이고 유다의 손자, 어떻게 보면 증손자인데 다시 지금 손자죠. 며느리하고 해서 나기 때문에 하여튼 유다를 보면은 그 이제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유다로서는 가장 막내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헤스론이 들어가서 4대가 지나서 4대가 태어나면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죠? 더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4대 만에 나와서 그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헤스론이라는 인물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래서 헤스론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람입니다. 근데 람이 또 거기서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손 때는 4대가 됐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손이 이제 돼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그대로 400년이라는 시간도 정확해요. 원래는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종살이하는 건 400년이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어서 그 30년 동안 같이 있던 기간은 빼야 되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 땅에는 430년이지만 종살이를 한 시간은 400년. 그리고 나손이 태어나면 4대째니까 그때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4대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손의 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손의 다음 세대. 그래서 갈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죠? 한치 오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12지파를 계수하니까 이 계수한 것이 전부가 44절 같이 보죠.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요 지파를 쭉 볼 때 여기 특별히 여기에 눈여겨보실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 지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지파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있어요. 그 단지파 대신에는 이제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원래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 에는 요셉 지파가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새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로 낳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다음에 아들을 안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는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육신의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이 구분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은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바로 이 광야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서 본 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혼의 구원이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 영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혼동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거 다 명령문 2인칭이에요. 너희들 상대방 있는 거야. 이게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뭐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간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넓은 데로 가는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들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맹인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도 쫓아가는 사람도 맹인이고 인도하는 사람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앞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맹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맹인 된 사람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을 떴다고 해서 맹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진리신데 거기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맹인에게 인도되는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고 그게 적중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적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이건 잘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제가 혹시 맹인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유대인이 피가 가졌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 피가 있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 유대인 피가 있다.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비방을 할 텐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는 사탄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죠? 특별한 사람 같지만은요, 같은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사탄이라는 뜻을 우리는 너무나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은 쉽게 말하면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똑같이 발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사람들을 쭉 계수하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눈에 띄어요. 인 맞은 사람만 12,000명이라면서 인 안 맞은 사람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육신의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면적 유대인들,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서는 좀 달라요. 그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는 편지가 아니죠. 47절부터 54절까지 여기는 이제 이 계수를 할 때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수할 때 누구를 안 셉니까? 여자들은 안 세요. 유대인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안 셉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가? 그건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서 여자는 세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자같이. 누가? 레위인을 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따라 안 세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니까 사람 편을 아예 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바로 거기에 세지 않고 다만 따로 별도로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50절 보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그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일은 뭘까요? 이들은 땅이 없는데 이들은 뭐로 먹고 살아요? 네, 11조로. 그래서 11조, 공식적으로 11조는 다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의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거든요. 왜 레위인이 없을까요? 레위인은 그 건물 성전에서 제사 준비해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없어. 그럼 우리는 율법의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데가 없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바로 그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도 레위인이 없는데 어디다 드리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11조는 있죠.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찬송의 11조잖아요. 내 목숨을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찬송할지니라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바로 11조를 해서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 찬송의 11조는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 거기에 멜기세덱이라면 바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니라고 바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다 바쳐야 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11조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근데 아브라함의 11조, 찬송의 11조는요. 이미 그런 일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생각나는 순간에 벌써 5개국 연합군하고 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야간 전투해가지고 패를 나눠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몰랐어요. 자기 실력으로 이긴 줄 알았어. 그래 왔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가 축복해주면서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내 하나님을 넌 찬송하라 그랬더니 그때서 깨닫고 11조를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11조는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맞아? 그분을 찬송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라 아주 그분을 찬송하는 수단이에요. 11조 그죠? 깜빡 잊고 있었다가 그분의 그 찬송하는 일이 생각나면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레위인들은 일체 계수에 들지도 않고 전쟁에도 안 나가 이 사람들은. 다만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고 11조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11조 받아서 뭐 잡수시겠어요? 아니요. 다 레위인들 먹고 살라고 그걸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레위인일까요? 누가 제사를 드릴까요? 지금은 성도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 제사는 사실은 앞으로 드릴 거예요. 지금 군대 가면요, 그 군인들이 훈련을 많이 해요. 전쟁이 안 나는데 왜 훈련할까요? 전쟁이 나면 거기서 싸우려고.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임무가, 하는 일들은 앞으로 나와요.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레위인들이 관리하던 이 성전은 과연 언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 성전은 이때까지 있었어요.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순간에 건물 성전은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해서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을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말로 무슨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제가 사용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휘장입니다. 그죠? 예.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죠? 여기에 이거는 성소, 여긴 지성소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휘장이에요. 휘장은 이게 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면 인간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성막에는 반드시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항상 성전이나 성막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 가야 안전한 거예요. 딴 데서 하나님 만났다가는 죽어버려요. 축사해버려요. 그죠? 빛이 어둠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안전장소라는 의미에서 그걸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만난다. 목을 회자. 회막, 성막, 장막. 그래서 그런 곳인데 이곳엔 뭐가 있어야? 휘장이 있어야. 이 휘장이 높이가 얼마예요? 4m 50. 폭도 4m 50. 세 가죽으로 두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니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건물 성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휘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제3성전이 만약에 생긴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휘장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십자가에 달리실 있으십니까? 예수님 다시는 지상에 안 오십니다. 지상에 왜 오셨죠? 피 흘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시려. 십자가가 지상에 있으니까. 그분은 앞으로는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중에서 불러서 만나세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도 공중에서 하늘들에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다시는 지상에 내려오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제3성전을 지상에다가 말을 해놓고 그분 모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예요. 휘장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면, 그분의 육체를 이룬다면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에 임재를 안 하세요. 바로 교회를 이룰 때만이 그건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휘장을 찢어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부분을 너무나 오해하시죠? 너희를 너는이로 그냥 받아들여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야. 이렇게 그런 말이 세상적으로는 통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 단수거든요. 너희는 복수예요. 우리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분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건 너나 너희나 똑같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자가 이게 성도가 아니면 또 성전을 이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근데 유감스럽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무나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이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는요, 다리 4개가 있어가지고 앉아 계시잖아요. 다리가 한두 개가 빠져보세요. 못 앉으세요. 성령께서도 오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안 되면요, 옆에서 그냥, 못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우리 신분을 얘기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낼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 제사는 제물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공중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 공중까지 올라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공중까지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제 입학한 겁니다. 그러면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입학시키신 분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입학한 후에 그 직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도 이거만 졸업하면 얼마나 좋은 곳에 직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힘들더라도 크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